사무엘상 7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어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의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오늘은 수치에서 은혜로 바꾸신 곳에 대해서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해를 맞이한 오늘 첫 예배에서 마지막 순간에 전해져야 맞는 것 같은 말씀인 에벤에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요즘과 같은 시기에 더 받을 것 같아서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엘리 제사장의 타락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하나님이 떠나는 이가봇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것은 수치스럽게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기기까지 하는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 회복되었고 굴욕과 수치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고백하게 된 곳이 바로 베네셀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겪어야 했던 가장 수치스러운 역사가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는 수치가 되고 블레셋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4장부터 기록된 역사를 좀 살펴봐야 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기록된 이스라엘 수치의 역사는 에베네셀에 있었던 전쟁에서 참패한 일이었습니다. 블레셋 병사들은 아벡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반대편 에베네셀에 진을 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은 패배였습니다. 약 4,000명가량의 군사가 블레셋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블레셋 병사들을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이들에게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로에 있던 그 언약궤를 에베네셀로 가져와서 다시 전쟁을 하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해낸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면 당연히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투에서 패배했으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더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가 왔으면 이길 거라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차이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했었을 텐데 패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법궤는 더 이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언약궤를 가져왔는데 패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참담한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사기가 참 중요한데 이 언약궤를 가져왔을 때 이스라엘은 당연히 이스라엘 군대는 이길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환호를 했고 블레셋 군대는 그로 인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블레셋이 이기고 말았으니 말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지 이용해야 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시지 내가 이용할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적어도 언약궤가 하나님을 상징한다면 이스라엘은 먼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법궤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이용해 전쟁에서 승리하려고만 했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던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네셀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에 기적과 같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로 4절이 바로 그 증거 아닙니까? 회개하기에 모인 미스바에서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섬기고 있었던 블레셋의 신 아스타롯을 버렸습니다. 이전 에베네셀 전투에서 이들은 언약궤를 가져왔으나 여전히 혼합 종교의 더러워진 습성을 가지고 있었기에 여전히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부적 정도로 생각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법궤를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법궤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상자일 뿐이에요. 에베네셀 전투에서 승리한 블레셋은 하나님의 법궤를 그들의 땅 아스돗으로 옮겨갔는데 거기는 그들의 신을 섬기는 다군 신전이 있는 곳이에요. 참으로 비참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의 신전으로 옮기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가 전리품 정도로 생각되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전리품 정도로 생각했던 하나님의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은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수치를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서 수치를 당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법궤를 전리품으로 가져간 일로 인해서 블레셋은 심각하게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을 훼손한 블레셋에게 재앙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6장 1절과 2절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회복된 영광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이 흥미로운 이유는 블레셋은 전쟁에 이겼는데 그들의 승리가 진짜 승리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방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의견을 냅니다. 그냥 법궤를 돌려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속건제를 드리고 법궤를 돌려보내야 법궤가 돌아가고 더 이상은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입니다. 이방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말하는 속건제는 죄를 지은 사람이 속죄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거나 이웃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는 것이 속건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궤를 한낱 전리품으로 취급했던 블레셋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리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고 있다. 그래서 그들이요, 그들의 방식대로 독한 종기 그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금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 사무엘상 6장 5절의 명령에 따라 진행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새 수레 하나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직 멍에를 메어보지 않고 젖이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요, 수레를 메우고 벗기를 거기다 싣습니다. 이러한 일을 겪으면서 의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들의 입으로는 속건제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그들의 방법대로 여러 가지 액션을 취했는데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는 거예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이 양쪽의 의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6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이 소가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이 소가 베스메스를 향해서 바로 가면 하나님인 재리 내양이 맞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우연히 당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합당한 의심입니다. 합당한 의심이고 합리적인 의심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궤를 싣고 수레를 끈 암소는 곧바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좌우로 쳐다보지도 않고 먹을 것 있는 것을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베스메스를 향해서 갑니다. 그리고 베스메스를 향해서 오는 소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다고 모두가 다 기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 이가봇의 회복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회복되었으나 그 영광을 버린 이스라엘에게는 여전히 수치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회복되지 못한 수치는 아직 이스라엘의 죄가 해결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법궤는 돌아왔는데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해결되지 못한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사무엘상 6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니까 그것을 봐요. 그리고 그것을 만지기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본 것을 이로 인해서 5만 70명을 죽게 합니다. 해결되지 못한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고 만질 수가 없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죄가 해결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고 하나님의 법궤를 만져서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 베스메스 사람들은 전령을 보내서 길앗 여아림의 사람들에게 이 법궤를 가져가라고 합니다. 근데 왜 길앗 여아림 사람들에게 가져가라고 했을까요? 결국 그곳 사람들이 법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서야 그제서야 그들이 안심을 합니다.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지키게 합니다. 엘리야사는 믿음이 좋기로 소문난 사람이었고 이들은 기꺼이 하나님의 법궤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지내게 됩니다. 너무 이상합니다. 참으로 이상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속건제를 드려서 하나님의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속건제를 드려서 돌려보내자라고 얘기하고 돌려보냈고,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고, 그래서 다른 곳으로 보내고, 다른 곳의 사람들은 그 법궤를 너무 기뻐서 자신의 집에 모셔놓고 살아갑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 앞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우왕좌왕해서 거룩함을 훼손하고 그리고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올곧았던 사람 엘리야살에게 법궤는 기쁨이었고 축복이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것이 내게 복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가 되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더러움과 저주가, 더러움과 죄가 씻겨야 되고 해결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것은 내게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기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온전히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고,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여전히 세상과 결탁하여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마냥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엘리야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몰라서 형식만은 알고 있었지만 엘리야살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았어요. 그렇게 법궤는 20년의 세월을 길릿 여아림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해봐야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후에 그들이 겪었던 고통으로 인해서 사모하는 마음이 깊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야 함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고 진정한 신앙이 회복되고 수치스러운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할 수 있는 순간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반드시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때를 놓치거나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하면 엄청난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가 내 때와 다르다고 해서 그 때를 넘어가거나 소홀히 생각하거나 함부로 하면 엄청난 고통이 내게 오고 어마어마한 수치가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의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깊은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사실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영혼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도 바로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이들에게도 때가 온 겁니다. 이들은 미스바에서 기도하며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2021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붙잡을 것과 놓아야 될 것을 알았던 것처럼 우리도 올해에는 붙잡아야 될 것과 놓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벌어야 될 것은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에베네셀은 오랜 시간을 거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깊은 은혜의 상징이 에베네셀이에요.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고 기도한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경험하게 되는 역사가 에베네셀 가운데에 있는 거예요. 그저 하기 좋은 말로 에베네셀이 아니에요.
이전 에베네셀에서 전쟁에 이기려고 법궤를 가져왔지만 실패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미스바에서는 자신들을 치기 위해 블레셋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이 두려워했다고 사무엘상 7장 7절에서 기록합니다. 이 7장 7절 가운데 이스라엘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이 두려움 가운데서 이스라엘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또다시 고통이 찾아온다고 하는 이 자리에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또 괴로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할 만한 자리에서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예전에는 이용하려고 했고, 내게 힘이 되려는 것을 찾았고, 내게 무엇이 도움이 될까 그것을 찾아다니기에 바빴는데, 지금은 온전히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온전한 번제는 중요한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다라고 모두가 다 아우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터넷을 통해 드리는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실한 마음과 성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다면 여러분도 온전히 지금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나중에 왕이 되는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법궤가 능력이 아니에요. 제사를 드리는 행위가 능력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모여서, 건물 있는 이 교회에 모여서 단순히 예배나 드리는 행위가 능력이 아니에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고요. 그것이 어떤 것이고 어떤 마음이고 어떤 행위냐가 문제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왜요?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귀한 기념비 중에 하나인 이 에베네셀이 오늘 우리의 말씀에 마음 가운데 새겨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삶의 과정을 다 긍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에베네셀의 고백이 이례적인 과거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나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거 나도 알아 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역사가 과거의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끝나고 뇌리 속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땐 그랬지, 나도 왕년엔 좀 믿었지, 나도 왕년엔 좀 기도 좀 했지, 나도 왕년에는 교회 좀 열심히 다녔지, 나도 왕년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지. 이런 말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신앙은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거예요. 되새겨가는 거예요. 그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흠이 없는 제사장으로 기억될 수 있었던 이유는 에베네셀의 역사가 끝나지 않도록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에베네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네셀이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과거의 고백과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이 고백은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정말로 수치스러웠던 과거를 영광스럽게 바꿔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에 갚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에베네셀이에요. 순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쉽게 할 수가 없어요. 에베네셀은 수치스러운 인생을 경험하는 자들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역사를 말합니다. 에베네셀은 승리의 기념비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수치의 기념비여야 합니다.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승리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수치스러운 일도 같이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만
한 번의 에베네셀이 아니라 계속되어지는 에베네셀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의 경험을 계속해서 반추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미래에도 계속될 수 있도록 관계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늘 믿음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잡을 수 없지만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의 과거는 늘 에베네셀의 기억으로 존재합니다. 임마누엘의 삶을 사는 사람은 늘 여호와 이레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그런 인생을 사는 자만이 매일매일 에벤에셀, 하나님이 오늘도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만이 여호와 이레를 기억하고 소망하는 것이고, 여호와 이레를 소망하고 에베네셀을 가지고 사는 사람만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올해 2021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빠르게 시간이 흘러갈 겁니다. 여전히 환경은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여전히 그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환경도 그대로, 어려움도 그대로, 고통도 그대로, 경제적으로 쪼달리는 것도 그대로, 모든 것이 다 그대로 있을지라도 늘 하루하루가 에베네셀이시고 임마누엘이 되시고 여호와 이레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